오늘 말씀은 성전 재건을 마치고 또 성벽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영적 부흥 사건입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또 나라나 모든 목표하고 또 소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난 이 성전을 완공해야 되겠다. 또 나는 성벽을 이렇게 잘 지어야 되겠다. 목표를 삼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또 이만큼 노력을 해서 집을 짓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은 허전합니다. 또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 인생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만족만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늘 목마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이루고 모든 걸 목표로 했지만 허전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여러 가지 처방을 몇 번 만나면서 해줍니다. 좀 어디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난 이미 그런 별장도 있고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해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그 의사가 내린 처방은 선생님은 교회를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영을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허전함을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이 됐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음껏 성전도 짓고 성벽도 보수하게 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마쳤다면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져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초하루입니다. 오늘 같은 7월 1일이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7월 초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절기의 시작,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음력 명절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 모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또 내어놓으니까 속죄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와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옛 것을 추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말며 초막에 들어가서 1일을 7일을 살면서 거하는, 그렇게 새 출발하는 날이 7월 초하루입니다. 시부리 달력으로 이 7월 초하루 성전 성벽을 다 완공하고 허한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이, 내 모든 목마름이 해결됨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육신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맥주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삶이, 생이 부흥된다고 하는 건
바로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한 그때부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문 앞 광장에 수만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온 백성들 속에 오늘 8절은 깨달음이 있었고 12절에 가서는 깨달음이 그들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무슨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신비한 황홀한 무슨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여 그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서서 듣고 경청하고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아멘 아멘 화답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영적 부흥의 시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회는 영적 모든 문제를 해결함의 시작을 말씀에 근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란 영혼들에게 은혜의 생수가 될 줄을 믿습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이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다면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죠. 오늘 생수의 강은 성령이요,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당시에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오늘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에스라가 얘기해주는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하고 이해도 못했지만 말이 또 다르기도 했어요.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낭독을 해도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을 때 그 위에 7절에 보면요, 한 13사람 정도의 레위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쭉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다가 그 말씀을 백성들이 알아듣게 깨닫기 쉽게 뭐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해설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내게 들려오는 말씀으로죠. 내 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되어질 때에 백성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그들이 깨닫는 영혼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9편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눈을 밝게 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마치 우리 시대의 평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에세이에서 나오는 세상 거짓된 모든 소식과 소문과 이런 것들을 자기의 무슨 큰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할 때 마지막 때 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이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또 헛된 세상의 그러한 소문과 소리를 우리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할 때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백성들,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제가 셋으로 나눈다면 백성들이 첫 번째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동안의 조상들은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있었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시작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종교의 전부인 줄 생각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깨달음이 있었느냐?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성전 다 짓고 성벽을 완공하고도 깨달음이 없을 때 이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점점 신앙생활이 의식화되어가는, 제사가, 예배가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러면 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더 이상 삶에 부흥이 없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렇게 대화를 여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의식보다도 말씀인 나를 예배하는 때가 올 거고, 예수님이 곧 예배의 중심이 되고 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인이 깨닫고 온 동네 다니면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인 예수를 만났다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으로 여러분에게 올 때에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일어난 현상은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요,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게 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온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 수만의 사람이 모였다면 그 광장이 통곡의 광장으로 바뀌어집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백성들이 펑펑 울어대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백성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뭐냐? 잠잠하라, 조용하라,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오늘 그들의 울음은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참회의 눈물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말씀 앞에 설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회개하는 눈물일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나도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감격의 눈물일 겁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서 느헤미야가 니느웨 백성들의 얘기를 좀 한다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에 들어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해서 구원함을 얻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인데, 멸망받기를 원하는 니느웨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내렸던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더 올라가서 노아의 시대 얘기를 해드린다면, 노아 시대의 방주를 만나고 홍수가 내려 멸망할 거니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방주로의 초청을 노아가 외치게 됩니다.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향락하고 먹고 세상 그러한 모든 것에 가치를 두고 집을 짓고 또 성을 쌓는 그러한 것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모두가 다 물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유황불 심판으로 인하여 불타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다고 하는 건 창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하시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전에 가지고 있던 내 것을 쏟아붓는다면 그것이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콧물이 될 수도 있고 통곡이 될 수도 있고 애통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난 주간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사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을 출판하고, 제가 사회를 봐서 참 더 잊지 못하는데, 연세대학교 김명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한국 교회사가 정리되지 않은 걸 정말 복음주의 입장에서 한국 교회사를 정리했습니다. 그 한국 교회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한 사건은 뭐냐면요, 1903년 8월 24일 한 주간 동안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하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의 회개입니다. 오늘 하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남감리교 선교사로 원산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선교사로 온 사람들은 다 미국과 카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지금 우리가 대학 졸업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는 건 아마 1% 상위 안에 드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사로 갈 때 한국에 1,500명 정도의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미개하고 무식한 한국 백성들, 조선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선교사면서도 엘리트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말은 지금 똑같은 설교죠. 성령 받으라,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디 선교사가 그 마음속에 충격적으로 온 건 뭐냐면, 내가 온 미개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며 나는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어땠냐면요, 한마디로 도둑질, 돈 훔치고 남의 것 뺏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도둑질을 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술 담배를 하지 마십시오, 도둑질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중에 하디 선교사의 마음속에 어떤 화살이, 뜨거운 불이 와닿냐 하면, 나도 본국인 미국에서 보내온 선교비를 내 마음대로 유용하여 착복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오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남의 돈 훔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설령 당사자인 나도 선교비를 유용하고 살지는 않는가. 그래서 7명의 선교사들이 모여갖고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할 때 하디가, 나는 저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랬지만 난 성령 받지 못했고, 나는 저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했지만 나는 여전히 선교비를 착복하여 나를 위해서 쓰고 있다고 고백하게 돼요. 회개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자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다음 한 주간 집회를 마감하고 다음 주 원산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모여있는 전체 조선 교인 앞에서 이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며 이번에는 눈물을 쏟고 온몸이 빨가벗겨지는 곤욕스러운 체험을 자기가 하면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은요, 야, 저게 회개구나. 회개가 뭔지를 몰랐는데, 선교사님이 저렇게 하는 게 회개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자의 태도가 저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기 있던 사람도 여기 있던 사람도 손을 들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나도 이런 일로 인하여 저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놓습니다. 통회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1903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4년 동안에 막 일어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온 역사가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수문화 광장에서 일어났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한국 땅에서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됩니다. 심령들이 다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선교 보고가 미국에 전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목사님들이 이런 선교 보고를 받을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가 저 동방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깨닫고 워싱턴에서 목사님들이죠. 상원이 나오는 교회 상원, 대통령이 나오는 교회 목사님들이 정가를 움직여서 한국을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백오인 사건도 일어나고 3.1운동도 일어나고 계속하면서 오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됐고 결국은 그것이 이 한국 교회사를 기록한 교수의 기록은 그 한 사람의 회개가 우리나라의 해방을 이루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탄압을 받으니 독립운동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동네 원산이 평양이 부흥운동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해방된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걸 이렇게 풀어나갈 때 미국 상원들을 움직인 사람들이 다 그 당시 교회의 목사님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회개했더더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종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자복할 때에 오늘 세계의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부흥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진정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9절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했을 때 오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일이 있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며 슬퍼하는데 장터에서 노는 애들의 비유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려드리면 애들이 모여서 결혼식 놀이하자 그러면 애들이 오늘 즐겁게 결혼식을 흉내내야 하는데 픽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하자 그러면 애들이 울고 애곡해야 되는데 울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를 비유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하죠. 그러면 뭐 하냐? 온 백성들이 비판과 비난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평한다. 저 먹기를 탐하는 사람, 저 점잖지 못한 사람, 저 죄인하고 같이 친구가 된 사람 이러면서 모든 주변의 종교인들이 뭘 하느냐? 비난과 비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일이 심령의 부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진데 모든 사람들이 강팍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강팍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이 없는 기갈이라. 물이 없는 기갈이라. 수문 앞 광장이 물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문이라면 오늘 우리의 심령은 물이 없는 기갈이요. 그것은 원수 사단 마귀들이 제일 좋아해서 나갔다가도 물이 없는 걸 보고 들어와서 도사리고 꽈리를 들고 차지하는 자리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 속에 기쁨과 눈물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 육신만 잘되고 부자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바꾸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 수문 앞 광장에 성령 충만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왔을 때 이들에게 생수의 강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혹 기쁨으로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도시가, 이 백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의 나라, 삶이 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며 이 땅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느냐? 오늘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며 크게 즐거워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의 완성은 나눔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기쁨이 아니라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10절을 맞아 읽어드린다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완성은 기쁨이 올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빌립보의 형편 가운데도 여러분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힘이라고 하는 말은 산꼭대기라는 말이요 방파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 힘입니까? 그랬을 때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로 인한 기쁨이 그것이 나의 방파제라는 얘기죠. 여러분 홍수가 나고 큰 파도가 밀려올 때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요? 방파제가 지켜주고 산꼭대기에 있는 자가 보호함을 받는다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라면 그 힘은 나를 산꼭대기에 보호하여 주고 나를 방파제로 진쳐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개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면요 후련해요. 회개하면 화평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는 죄는 불안해요. 이거 언제 들키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다 털어놓고 나면 편안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왜 기뻐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성일이니까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성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다 찬성을 올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오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날이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낸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삶은 성인의 기쁨, 안식의 기쁨, 주일의 기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쁩니까? 깨달았을 때 기쁩니다. 몰랐으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알려주는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내 귀에 깨닫게 될 때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오늘 12절 여기까지가 마감이라면 알고 날 때 너무나 기쁜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떤 분이 오늘 이런 말을 들으며 그래 아무개 권사가 좀 회개하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어떻게 나의 심령을 낱낱이 알고 나의 심령 골수를 파고 쪼개며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인가.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절기는 하나님께 나오는 매일 예배할 수 없는 백성들이니까 회당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3대 절기가 바로 귀한 맥주절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초막에 가서 삶을 그대로 실천하며 밝히 알고 깨달은 말씀을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말씀이 머리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이 가슴에서 눈물로 기쁨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발이 손이 나누는 손이요 내 걸음이 초막에 가서 그대로 살면서 이렇게 내 조상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깨닫는 순종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여러분 진정 영적 부흥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며 하나님 성실한 종에게 주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송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때 찬송하면서 주의 나라에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난번 연합속회를 통해서 제가 참 가슴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6개월에 한 번 연합속회를 보는데 나이 드신 분, 노인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머리에 팍 뛰면서 야,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못 찾아 나오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서야 할 텐데 그러하지 못하구나 라고 할 때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죠. 우리의 가장 마지막은 장례식일 겁니다. 제가 소원하며 오늘도 말씀하는 건 그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기쁨의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격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영정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보면 그 영정사진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천국에 나그네 인생을 이제 마감하고 더 이상 내가 초막에 머무르지 않고 나그네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 갑니다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던 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오지 못하고 하나님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심령의 부흥을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다 축구를 보셨을 텐데 한국 축구가 잘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확 뒤집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잘하니까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마지막에 잘하니까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어요. 난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봅니다. 암만 1차전, 2차전 잘하면 뭐합니까? 맨 마지막에 승리해야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옛날에 지은 죄가 많아서 못한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마지막에 가서 잘하세요. 그러면 옛날에 지은 죄의 모든 것들 물론 다 눈물로 회개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지막에 잘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작은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함께 나누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실 때 여러분의 마지막 영적인 삶이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이 옛 하나님의 은혜에 옛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오늘이 영이 사는 부흥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눈물과 모든 근심을 이제는 흘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이 축제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참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늘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죄 용서함을 받은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이웃과 하나님 속에 드리는 기쁨과 섬김의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년의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충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한 것처럼 원산에서 하나님 한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한 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이 영적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